할렐루야. 2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리듬으로 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하루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위에 죽고 우리가 주 위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부흥하며 또한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한 축을 이루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어지는 이 전환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인물과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의 삶 속에 일어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교의 자세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 따르면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은혜, 카리스와 권능, 두나미스가 충만했던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 역사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첫째는 놀라운 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증표, 표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치유의 은사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말씀의 은사, 그리고 치유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 집사가 어떤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리보디노 회당에 속한 이들과의 그리스도, 메시아 논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리버디노는 노예였다가 해방된 자유민을 가리키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3년 유대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군단을 이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에 정복당한 유대 민족은 로마가 정복한 여러 도시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유민, 리버디노들의 후손들이 조국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와서 만든 회당이 리버디노 회당입니다. 헬라 출신의 유대인들로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역시 헬라 출신 유대인들이라 이런 리버디노 회당의 사람들의 교류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그들은 논쟁으로 받아들이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자로는 율법 속에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율법을 일일이 풀어가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율법이 증거한 그리스도인지를 조목조목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그들은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데반의 변증을, 이 증언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진리의 복음이 그들만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참되고 진리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매수하여 거짓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드디어 산헤드린 공의 절차에 따라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 스데반을 신문합니다.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이제 1절 이후로 스데반이 대제사장이 질문에 답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한편의 설교로 가름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로부터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출애굽 사건,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이르기까지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말의 어조가 갑자기 변합니다.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부형 여러분이라고 다정하게 부르던 호칭을 스데반은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날카로운 언사를 날립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스데반의 독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고 당신들은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으며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격분 그 자체였습니다. 7장 5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은 분노로 이를 가는 이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또 죽는 순교자가 될까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처럼 분노에 사로잡히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이 스데반의 말이 빌미가 되어 사내들인 공회는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갔고 스데반은 결국 신성모독죄로 성 밖으로 끌려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느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때 스데반이 드린 마지막 기도가 이것입니다. 59절과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와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집사로 안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말씀과 치유의 은사로 능력을 행하고 있던 그런데 그 죽음이 허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꼭 이런 선택을 해야 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8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일로 인해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순교의 길을 선택한 스데반은 돌무덤에 묻혀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헬라어로 면류관을 뜻하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제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삶. 세상이 주는 면류관이 아닌 스데반처럼 의의 면류관, 진리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좁고 험한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또한 치유의 은사가 뛰어난 그였지만 그것들을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마음껏 십자가의 도를 행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죽었던 그 순교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좁고 좁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생명생의 길을 걷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일터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그 제자의 삶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